북한 땅을 마주하는 강화도 최북단에 평화통일 기도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평화통일 기도교회 건립 예배를 드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경 지도가 제작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를 보급하는 AL 소리도서관이 점자를 통해 손으로 보는 촉각 성경 지도를 출판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 보전하기 위해 창조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5주간의 창조절 기간 동안 교회와 개인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문 등을 보급합니다.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한 간판 디자인 회사가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북한 땅을 마주하는 강화도 최북단에 평화통일 기도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오늘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평화통일 기도교회 건립 예배를 드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땅과 거리가 3km가 채 되지 않는 강화도 교동도. 맑은 날 육안으로 황해도 연백군의 한 마을까지도 보이는 이곳 교동도는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고향 땅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애환이 서린 땅이기도 합니다. 교동도는 한국 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을 내려온 실향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섬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 큰 이곳 교동도에 평화통일 기도교회가 설립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망향대에서 평화통일 기도교회 건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곳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화통일 기도교회 설립을 선포합니다. 평화통일 기도교회 건립 예배에는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과 교동도 감리교회 목회자, 인천시 도송훈 교육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감 이철 감독회장은 예배 설교에서 남북한 정세가 복잡하고 통일에 대한 갈망이 식어가는 이때에 평화통일 기도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민족의 남은 과제인 통일을 위해 기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 땅은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고 구원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백성들은 불쌍한 백성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화, 교동도 12개 감리교회와 함께 평화통일기도교회 설립을 추진해온 김우중 목사는 감리교회를 넘어 한국교회가 이곳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감리교회가 시작은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모두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천주교까지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독일을 통일시키신 것처럼 평화통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통일기도교회 설립은 감리교인이자 기독실업인인 진홍성 집사 부부가 통일 선교를 위해 자녀 명의의 대지를 기증하면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아들, 딸 이름으로 교회를 헌신한다는 게 가슴만 해도, 난 생각만 해도 벅차다. 우리는 같은 뭐 교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또 의미가 있는 데잖아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처가 된다니까 더더욱 아주 가슴 벅차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가슴이 벅찬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았고요. 평화통일기도교회는 793제곱미터 대지 위에 기도실과 휴게실을 갖춘 2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3억 원가량의 공사비 마련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평화통일기도교회는 올해 연말 기공식을 갖고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평화통일기도교회가 폐교를 리모델링해 지난해 개원한 난정평화교육원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이루다! 평화통일! 이루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 다양한 지명을 지도로 살펴보는 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지도를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경 지도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신앙서적을 시각장애인용 데이지 파일로 제작해온 AL 소리도서관이 이번에는 손으로 보는 촉각 성경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 손으로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바울의 여정을 상상해 봅니다. 이 거리를 다 걸어서 이 여행을 하면서 믿음을 심어줬다는 생각을 하니까 야,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의 북쪽 고센 지역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도 손가락의 감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신앙 도서를 점자와 음성을 결합한 데이지 파일로 제작해온 AL 소리도서관이 이번엔 성경 지도를 점자로 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지파별 지역 분할 등 구약 성서를 담아내는 26장의 지도와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로마 제국, 바울의 전도 여행 등 신약의 세계를 가늠할 수 있는 9장의 지도가 담겼습니다. 시각장애인하고 정한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점자 지도 위에다 묵자, 그림과 법례까지 다 얹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AL 소리도서관은 촉각 성경지도 출판을 기념해서 국내 시각장애 목회자 100명을 초청해 촉각지도 시연과 성경지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AL 소리도서관 대표인 정민교 목사는 성경 속 지명이나 국가의 위치를 실제로 알기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들에게 촉각 성경지도는 정보의 문턱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또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성경 촉각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이 지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도 지금 만들어 보려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AL 소리도서관은 지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서를 추가 제작해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세미나와 컨텐츠를 제작해 시각장애인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배하고 행동하기 위해 제정된 창조절이 시작됐습니다. 세계교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창조절 안내서를 배포하며 이 기간 동안 개인과 교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배하고 행동하는 창조절이 시작됐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교회에서는 녹색교회 등을 중심으로 창조절을 지키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성공회에서 교회력에 따른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창조절을 맞아 세계교회 창조절 조직위원회가 제작한 창조절 안내서를 올해도 번역해 배포합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것들을 특별히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은혜, 녹색 은총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창조절 주제는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입니다. 안내서에는 오는 10월 4일까지 교회나 개인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창조절 말씀과 기도문이 수록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지구별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기. 중보 기도문에는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아픔에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며 전 세계가 생태적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안내서에는 다음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 과제도 담겼습니다. 창조절 기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콩이나 씨앗을 심어 식물을 재배해보며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자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좌절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으로 변화될 지구의 모습을 희망으로 그려보며 구체적으로 실천에 나서는 창조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창조절 안내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한 간판 디자인 회사가 세계 3대 디자인상이라고 불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림 디자인의 이승진 대표를 이승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드림 디자인. 이 회사는 간판 디자인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간판에 디자인 요소를 넣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승진 대표는 말 그대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맛본 기업인입니다. 창업 초기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었을 때 무너졌던 경험도 있고 이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일어나 현재는 다시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밤을 새우며 방황을 하던 시절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를 만났고 그 만남은 이 대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나가다 가는 교회가 성만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찬용 목사님을 만난 거고 저는 그분이 사찰 집사님인 줄 알고 처음 갔는데 잠바 입고 내려오시길래 여기 목사님 뵈러 왔다.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해서 뜨거웠던 첫 신앙을 되찾자 경영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돈이 제 1순위였던 회사에서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는 회사로 탈바꿈한 겁니다. 직원들의 생계와 회사 유지, 사회 공헌을 위해 많은 돈을 벌면 좋겠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경영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승진 대표와 직원들의 노력은 세계 3대 디자인상이라고 불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IF와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힙니다. 드림 디자인의 출품작은 보이스 사이지니로 인체감지 센서와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한 새집 모양의 디자인 작품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산책을 할 때 길이 막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숲을 걸어 다니다 길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보이스 사이지니를 설치하면 어르신들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집 모양으로 만들어 숲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을 위한 음성 안내라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드림 디자인의 이번 수상이 특별한 이유는 국내 간판업계 최초로 받은 상이라는 겁니다. 이승진 대표는 코로나 기간 계약이 거의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 30명 전후를 유지했습니다. 회사 한켠에 작은 간식 코너를 만들어 직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이승진 대표는 부천 성만교회에서 간사를 맡아 개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대표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해 연 100억 원 이상을 사회에 공헌하는 크리스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연 100억 이상을 헌신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정말로 직원들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이승진 대표는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간판 디자인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 분열과 대립을 우려하고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이 오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3대 종단 대표자 오찬 모임에 참석해 한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대 종단 대표자들은 이어 의료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과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선교사가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도중 쓰러지면서 후원회가 선교사를 위한 긴급 모금과 기도 요청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김영생 선교사는 지난달 30일 급성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생 선교사 후원회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의 이송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7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영생 선교사는 기장총회 파송 선교사로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 사역, 태권도 스포츠 선교 사역 등을 펼쳐왔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프락치 강요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의 일부는 최근 박만규 목사와 고 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인당 9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만규 목사와 고 이종명 목사 유족 측은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이후에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배상소송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져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녹화공작 사업으로 인한 프락치 강요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진실로 규명하면서 국가 사과와 피해 사실 조사기구 설치, 의료 접근권 강화 등 5가지 사항을 정부가 이행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다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